시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좀 시간상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영적인 것은 더더구나 그런 줄로 압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그리고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코로나에 관한 것이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몇 시간 단위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데요. 전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36만 3,370명이라고 하네요. 사망자 수는 34만 3,760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치사율은 2.38% 정도인데 제일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9.6%나 된다고 하고요. 세계 평균은 6.41%라고 하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 상황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1999년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라는 분하고 또 데니엘 사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6명의 사람이 검은 옷과 흰 옷을 입고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사람들한테 찍어서 보여주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라고 시청자들한테 말하자면은 함정 하나를 앞에다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농구공이 흰옷 입은 사람으로부터 몇 번 나갔는가 하는 것을 대부분 횟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영상 안에 여학생이 그 고릴라 복장을 하고 한 9초 동안 짧은 전체 동영상에서 9초 정도를 갖다가 가슴을 쾅쾅 치면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같이 둔 상태에서 찍은 건데 이 고릴라를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확인을 했더니만 절반가량이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기업가들한테 보여줬더니만 기업에서 경영하는 책임자들은 오히려 더더구나 못 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0% 정도는 그걸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중간에 뒤에 배경색을 커튼을 바꾼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검은 복을 입은 그러한 그 선수 역을 했던 사람이 하나 빠지기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줬더라면 다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함정에 빠져서 하나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체크를 했을 겁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때가 언젠가, 고릴라가 나타난 때가 언젠가, 이것까지 다 자세하게 마음에 두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생활 전반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끼쳐질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은 얼마든지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영원히 보지 못하거나 들어야 할 것들을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고 영원히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다른 때보다 집중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어게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어게인이 함께 한다 하는 말에서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음에도 나와 함께 내 품으로, 이런 의미로 영어로 어게인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뭔지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추모하기도 하고 염습도 하고 화장도 하고 기본 유골함, 액자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1kg 미만은 장례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그 이상 30만 원에서 20kg 이상 되는 것은 30만 원에서 킬로그램당 2만 원씩 추가가 되고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수의는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데 보급형은 15만 원, 그리고 고급형은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봉안당의 안치비가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도 오동나무 관이면은 특대로 할 때에 고급형이 3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어게인의 체인 그 식장이 서울에 6개, 인천에 4개, 경기도에 9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국에 7860번으로 하시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뭐 같습니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죽었을 때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어게인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품으로 그가 돌아오도록, 언젠가 내가 먼저 간 그에게로 갈 때에 그때 다시 내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요. 그래서 이 반려견 아니면 반려묘 이런 것들을 장례시켜주는 그런 것을 검색창에 찾아보면은 쫙 뜨는 것이 28개 정도나 됩니다. 많다는 거죠. 2018년도에 불교에서는 반려견의 49제를 치러준 기사가 났습니다. 49일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1918년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느 날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한 달 뒤에 A씨가 결혼하는 결혼식 날짜, 그날 결혼식장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 왜 못 오냐 했더니만 얼마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애완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결혼식 날짜와 49제를 하는 날이 겹쳐져 가지고 도무지 가기가 힘들다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교뿐만 그러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서는 영국에서 세렌디 그 PT 영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설리 웨이크 필드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후임으로 왔는데요. 이 목사는 반려동물을 주로 목양하는 그러한 교회로 신도는 첫째, 반려동물,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 임종 기도도 해주고 또 죽은 날 가서 임종 예배 아니면은 축도 아니면은 또 무슨 추도 예배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는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변해서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로 점점 내려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반려동물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선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시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든 다양한 식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들에 피는 꽃이라든가 정원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키우는 꽃이라든가 꽃을 키우는 그 마음, 나무를 심고 과목을 재배하고 채소를 배양해서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으셨고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던데 이용되었던 뱀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좋은 것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집안에서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있고 햄스터, 고슴도치, 달팽이 또 심지어는 뭐 라쿤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토끼, 거북이 이런 것도 키우는데 집안에서 돼지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에 보니까 돼지도 근데 돼지는 이거는 어디 자리에다가 오줌똥을 가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침대에도 올라가서 싸고 뭐 그러는데 불구하고 돼지 사랑하는 질한 마음 때문에 안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뱀을 키우든 집안에서 공룡을 키우든 간에 이것은 절대로 지탄받아서는 안 될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그 생물들과 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숭배해서 동물을 죽은 뒤에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유골함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몇 년도에 죽었던 내 사랑하는 반려견 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줄 압니다. 이거는 사람의 존귀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웰다잉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한 것 중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동물에 대한 사랑, 식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모형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장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영원한 모습으로 나타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걸 쓰죠. 가까이는 핸드폰을 요즘은 스마트한 것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반도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해놓기는 했지만은 비싸게 주고 그것을 구입했지만은 기능 중에 못 쓰는 것,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노트북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어플 같은 것들을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웰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참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참고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어플 같은 것들을 다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기능이 괜찮고 고가의 무슨 문명의 이기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별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람에 관해서만큼은 그것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정확하게 숙고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간략하게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합니다.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 더해 주셨는가? 그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느냐? 좀 비슷한 말로 먹을거리가 뭐냐?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마지막 이르러야 할 목표, 목적지,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존재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말 그대로 땅에다가 발을 훅 심어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물만 잘 먹으면 땅에 있는 것 올려가지고 잘 자랍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동물들한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한테는 그 생명에 흙으로 만든 육체입니다. 식물은 흙에다가 그냥 뿌리를 받고 따라 올리는 거지만, 물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또는 동물의 육체를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 안에다가 육체의 생명이 되는 뭘 집어넣으신가 하면은 피를 집어넣으셔서 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나 또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 아니면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피를 주시면서 피가 생명을 하시면서 이 피돌이가 잘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그거를 알고 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을 잘 할 때에 발끝까지 머리까지 이 모든 피돌기가 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해가지고 그나마 늙어가는 육체가 병 안 들고 어떤 주어진 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체 속에 뇌를 마치 컴퓨터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탑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것들을 나누고 동물과도 나누는 동물에게 있는 것, 인간에게 있는 것들을 같이 교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뇌가
정말 똑똑해서 노벨상 6가지를 다 그 머리에다가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만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멎으면은 다 까매지는 겁니다. 하얘지는 겁니다. 뇌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심장만 벌떡벌떡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뇌사됐다 해서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숨은 쉬는 겁니다. 피는 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뇌가 아닌 심장이 죽고 뇌만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은 지금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들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피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잘 가려 먹어야 되는데 뭘 먹습니까? 먹는 것에 따라가지고 인생의 존재 가치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물만 먹는 식물하고 다르게 피에 대해서,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이 동물들에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이 생혼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그 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이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이 먹는 것은 풀초 같은, 채소 같은 식물이지만은 사람은 그 생혼에다가 육체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다른 것을 더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사람은 속사람이 생기고 겉사람과 더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겉사람이 먹는 것은 풀도 먹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겉사람의 육체를 위하여서 동물들도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너희들이 그거는 살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허락을 받았지만은 이 속사람이 먹어야 할 거리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할 때에 식물이 중요한지, 비스트 짐승들이 더 중요한지, 인간들이 더 중요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저기 뜰한채라고 하는 고매실에 가면 채식 그 뷔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맛은 괜찮은데요. 거기 화장실에 한번 갔더니만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흑인이 백인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들이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귀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뭐야 이거, 흑인을 동물들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흑인이 백인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들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육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두부로 만든, 콩으로 만든 고기같이 맛만 나는 그런 것들만 쭉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한테는 영을 주시면서 생혼인 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을 수도 있고 양을 먹을 수도 있도록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강아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인생도 세상에는 모든 소들보다도, 모든 양떼와 소들보다도 한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보시면은 사람이 생혼이기도 하고 또한 생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희생제물 제사이죠. 그래서 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는 염소나 양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아무리 한평생 황송아지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조금 더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뭔가요? 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뭔가요? 그건 바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완전한 형상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어떤 형상 앞에,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최상의 피조물이 천사 앞에도 머리 숙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소머리 놓고 거기다 제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앞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삼고 후사로 삼을 만큼 존귀한 자의 목적을 따라서 반드시 이룰 존재로 여기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한테는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더 존귀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동물들한테는 육체에 혼을 주셨지만은 인생한테는 아담에게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을 불어넣으셨으나 오늘날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 안에다가 우리의 거처를 영원히 두겠다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사람의 하나님의 모형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주인 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한테는 만약에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미워할 때 마태복음 5장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아들 대우를 해야 되고,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대우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로 여러분들의 초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 아주 악한 종. 첫 번째로는 약혼한 신부와 같은 10명의 처녀들. 두 번째로는 악한 종, 충성된 종. 세 번째는 뭡니까?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에서 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은 영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영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는데 이 영이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할 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관 속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호흡이 끊어져서 피돌기가 멈춰지고 내사가 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노트북을 켜도 안 켜지고 아무리 핸드폰을 열려고 해도 깜깜할 때 우리 인생의 머리가 그렇게 돼버릴 때에 언젠가는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관을 메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은 몸까지 자연적으로 죽어가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옛날과 같이 종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망을 영원히 이긴 부활의 영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확증한 것이 성령의 인침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아들들을 아들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알 때에 아들 대우를 해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대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신다 하시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그냥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후사로서 똑똑하게 최고로 지음받은 천사들까지 영원히 유업으로 부릴 수 있는 자들로 양육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대우를 못 받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 조건으로 여전히 우리를 더 나은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손길로 야곱처럼 다듬어지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들을 해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못 되는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더 좋은 그와 영광으로 덧붙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모두가 다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 하나님의 후사가 될 아들답게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집중되고 마음이 거기에만 다 몰두되어서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는 더 주의해야 되고 이후에는 더 온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발견하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정용길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뭔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마귀가 욥을 시험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가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산 전체 그냥 욥의 재산으로 다 깔아 놓았으니까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욥이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랬대요. 형님 정말 그랬나요? 코로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뭐 문 닫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들을 준다고 하는데 비슷하대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그런 시험을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니까 마귀가 또 한 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욥이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렇게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육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그것도 허락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잘 돌아가고 똑똑할 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들도 많고 그럴 때에 어떻게든 여기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을 망각하고 육체적으로만 몰입해서 거기에 떨어진 갇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에는 영원토록 사람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120년만 시간 주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담을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담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범죄 후에도 육체가 되었는데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육체가 된 상태에서도 영은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영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로 그들 안에 존재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영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들은 아예 지워져 버리고 그의 혼이, 그의 머리가, 그의 생각들이 전부 다 심장 펄떡펄떡 뛰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만 몰입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갖는 것은 복 받으면은 죄만 더 만들어내고 약해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육체만 보고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목적만 쫓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얘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신령하고 영원한 몸처럼 완전히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와 영원히 가까이 하나로 연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주께서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것 다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150일 동안 내가 관리해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지금 번성한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지만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내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다 육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쫓아 영의 목적을 따라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더욱 우리의 눈을 호리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육체 괜찮은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혼은 어떤가? 물어봅니다. 생각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것처럼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만져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로 그냥 괜찮다 하면서 마음에 그냥 얄팍한 양심을 따라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잡혀 있는지 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이 어떤 백신보다도 영혼을 살리기에 꼭 필요한 유일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고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형제를 아주 나쁜 놈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매뉴얼이 바로 만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고 연결해서 더 강하게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됩니다. 식물이 땅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끌어올려야 될 걸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대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머리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목적들을 더 정밀하게 잘 다루어서 그분한테 집중하고 그곳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 어떤 겁니까? 물과 성녀로 거듭날 때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끊는 겁니다.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는 겁니다. 세상에부터 나오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부터 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위와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다가 더 굵은 줄로 묶고 더 튼튼하고 더욱 두꺼운 관으로 연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됐는데도 물줄기가 그냥 쩔쩔쩔쩔 흐르는 그런 정도인지 20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30년 된 것보다도 더 강한 더 충만한 하나님과 영적 교례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마치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책망을 받을 자리에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잘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한테도 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코로나 치사율, 치명률은 20%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 19명 정도 죽은 겁니다. 그 잘 사는 프랑스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2.3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0% 아니든 1%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전혀 의미가 없을 만큼 다 죽으리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고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속고 있습니다. 사기에 당하는 겁니다. 그냥 천국이 다 자기 것이라 아파트 몇 억짜리 그거 살 때에도 사기당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것을 안 보고 안 봐도 될 것만 그냥 보는 겁니다. 보면 괜찮은 것만 보면서 꼭 보아야 할 것들, 꼭 들어야 될 것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쪼개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혼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10만 명당 몇 사람이 자살을 했는가 하면은 25.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폐증 환자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돼도 그런 환자들. 거기다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암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머리의 기억력들이 자꾸 지워지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하루에 적어도 36명 정도씩 자살을 한가요? 이것은 만약 오늘날 코로나에서 우리나라 오늘 사망자 수가 36명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책 받을 겁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만 그렇게 된다 하면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 40분마다 한 사람 이상씩 죽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만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 거리 두는 거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다른 것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혼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가? 내 속에 있는 영은 주님 앞에서 안녕하고 웰빙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 스스로 어떤 지체를 탁 끊어버리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생물 기억나십니까? 도마뱀. 도마뱀은 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났을 때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망칩니까? 꼬리를 잘라버리고 이거 너 먹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막 도망을 쳐가지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것은 꼬리가 또다시 재생되도록 만드셨는데요. 그것 말고 얼마 전에 미국 과학뉴스 전문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에 실린 네덜란드 생물연구진이 발표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달팽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달팽이에 관한 것인데 이 기사는 내용은 영국 왕립학술원의 생물학 회보에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달팽이 아시죠? 집을 지고까지 가는 그건데 적을 만났을 때 도망갈 때 발의 역할을 하는 뒷부분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을 친답니다. 스스로 그걸 잘라버리고 달팽이가 그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건가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육체 여기에서 온전한 영혼육에 전인적인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잘라야 할 때에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고 자기의 전체를 살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눈이 범죄하면은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은 손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은 발을 잘라라 하면서 특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003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27시간 127 hours인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2003년도에 미국의 유타주 플루존이라고 하는 서부의 사막 지역 그 캐년에 만 27세 되는 그 엔지니어로 직업을 갖고 있는 탐험가가 혼자 탐험을 갔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간다고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알지도 않고 갔는데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붉은 암벽을 왔다 갔다 뛰면서 놀다가 탐하고 즐기다가 추락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떨어진 바위가 협곡에서 떨어지는 순간 오른팔을 꽉 끼도록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프고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고 빼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로프를 가지고 그걸 왼손으로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가지고 있던 랜턴을 살 때에 그냥 그 공짜로 선물로 준 라이프 작은 걸 가지고 돌을 막 찍으면서 빼내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이 라이프가 중국산 싸구려 칼이었습니다. 돌 찍으니까 그냥 휙휙 휘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7시간이면은 딱 5일 120시간에다가 7시간을 더 한 거죠. 3일째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옛날 모습들도 생각하고 또 자기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죽으면은 언제 내가 발견이나 될까 합니다. 통화도 안 되고 사람들도 오는 것도 없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구조대는 오지도 않습니다. 조난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런데 결국은 5일째 되는 날까지 생각을 하기를 내가 팔을 잘라야 되겠다. 내가 이 팔을 자르고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잘라지질 않잖아요. 더구나 칼이 앞이 뭉툭해져 있는 그런 제대로 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 뼈를 잘라야 되는데 이 뼈라는 게 엄청나게 강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일째 되는 날 발도 감각도 없고 엄청난 고통도 이제는 조금 했는데 칼로 한번 푹 찔러보니까 여기에서 희한 물들이 막 나오면서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악취도 나고 막 구역질도 나고 그런 생각 속에 뭘 했냐면은 내 몸이 썩어가고 있구나. 내 몸이 이러다가는 다 썩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팔 힘도 세고 힘도 있고 뭔가 아는 사람이죠. 팔을 비틀기 시작했어요. 두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그 무딘 칼로 1시간 동안 찍었어요. 그때 먼저 엄청난 출혈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방에서 배낭에서 치료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고 옷가지를 다 꺼내가지고 놓고서는 결국은 자르고 나왔습니다. 혼자 왼손으로 암벽을 타고 6시간을 걸었어요. 차표를 벌려가지고 네덜란드 여행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구조대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구조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지금은 연설가로 대학 교수로 아주 활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127시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갔겠습니까? 가족한테 알리지도 않고 갔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평소에 쓰던 스위스제 그 나이프를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고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바뀌었겠죠. 아예 가지를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런 후회가 그 상황 속에서는 나중에 삶을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주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나왔을 때에 지금도 보면은 여기 이제 잘라버리고 의족을 단 상태로 여전히 탐험가 일을 합니다. 흔적은
지금도 그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적인 흔적은 경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 안에서 몸 전체를 다 까마귀 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지식을 따라서 우리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알면서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됩니다. 먼저 그분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27살, 만 27살, 우리 나이로 28살입니다. 이와 피 끓는 청춘이죠. 그런데 그에게 나머진 삶은 훨씬 더 깁니다. 우리에게 이 썩을 육체, 정말 제 나이 지금 60을 넘었는데 그 다음 나이는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위하여서 끊어야 될 것이 왜 끊어야 되는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되냐 하면은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더 참된 것들을 놓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을 것들은 끊고 더 강하게 잡을 것들은 잡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